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클리블랜드는 좋은 동네입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또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외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집회라든가 아니면 큰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로마 캐톨릭 같으면은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이런 것들이 아마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 예배가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혹은 또 이슬람교와 좀 차별이라기보다 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자들이.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하는 기도 혹은 참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고요한 산사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하루 3번씩 하는 기도의 의무도 전 세계 흩어져 있어도 여행 중에서도 호텔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죠. 양탄자 깔아놓고. 제사는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필요는 없죠. 대표 몇 사람만 모여도 가능합니다. 예배는요,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처음부터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종교가 있다면 저는 아마 우리 기독교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혹은 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전히 가능했지만 기독교 예배는 원천적으로 이게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인원도 제한이 되고 심지어는 실내에서는 전혀 모일 수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모여야 가능했습니다. 기독교의 모임은, 예배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더라고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3,000명 정도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첫 번째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모임, 기독교 모임을 한 거죠. 근데 그 모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42절부터 4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집에서 모인 겁니다. 모인 것.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교제와 떡을 떼었다.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서 재밌게 뭐 이야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또 물질도 나누고, 그래서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다라고 그러죠. 이게 교제의 결과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필요를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처음 역사상 첫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의 장면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특별히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내용이랄까요,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모임이지요. 예배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의 나눔, 물질의 나눔, 그런 교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죠.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모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도 많이 우리가 들었고 강조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떡을 뗀다, 음식을 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 초대교회가 등장했던 그 시절의 그 유대 문화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다른 깊이, 관계의 깊이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구나 오랜만에 모처럼 이렇게 이웃을 만나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물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대화하면서 정말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모임이 다시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듣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그런 교제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올 수는 없어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좀 전화도 한번 해보고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또 그분들에게 안부 인사도 좀 전해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뭐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한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마스크 없이도 만나도 된다고 하니까 뭐 야외에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좀 그동안 못 나누었던 그런 마음의 교제, 그런 기쁨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날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서로서로에 대한 마음과 또 사랑이 더 깊어지면 좋겠고,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신앙의 기쁨과 그런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안부를 여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서 좋은 일이든 또 아픈 일이든 함께 마음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떡을 떼며 그리고 삶의 나눔과 교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근황을 묻고 기도하며 안부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잘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떡을 떼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작은 즐거움이 쌓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거룩한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롭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